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네, 몇 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예, 우리는 편안한데 저기 다른 나라, 특히 프랑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경찰이 불신검문을 회피하고 도주하는 그 소년을 총으로 이렇게 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프랑스 전역이 4일 동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뭐 건물이 불타고 상점이 약탈되고 완전히 이건 막 건물 자체가 큰 건물들이 막 뭐 불에 거슬려서 파괴되고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전쟁 상태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그걸 진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가 진짜 선진국의 대명사처럼 보여졌던 이 프랑스가 요즘 막 중류 국가로, 이렇게 하류 국가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회가 너무 무질서하고, 그리고 품격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정말 뭐라 할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문화적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그 근저에, 그 이면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무슬림들에 대한 이민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큰 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인구가 결혼 자체가 이제 가정이 망가지고 결혼을 해도요, 사실혼 관계가 막 70%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정상으로 작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요. 그 감소되는 인구의 부족분을 무슬림들은 아이를 막 되는 대로 막 낳잖아요. 그는 율법 위에서 뭐 피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인데 무슬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은 그 본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 강력한 그 통치 그 체제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무슬림들이 아무 말 없이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사회에 적응을 하는데 20%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프로테지가 높아질수록 완전히 무슬림들이 이제 사회를 장악해 가고 사회 문제를 만들고 이래서 장악해 가고, 그리고 무슬림의 적대적인 언론이나 이런 학자나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러를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아주 혼란 속에 몰아넣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그 나라를 무슬림들이 접수하고 맙니다. 이런 절차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무슬림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슬람 아시죠?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무슬림이라든가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그런 타종교에 대해서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워요. 가면 갈수록 이제 사회가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틀에서 그 추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바로 PC주의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대응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가 매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매주절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매주절에 감사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매주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매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14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매주 감사절기죠. 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 7일간은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이 무교병, 진짜 맛없는 빵이죠. 이걸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주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7주 후에 보리나 또는 밀을 수확해 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볶아 가지고 빻은 다음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유황과 그리고 기름을 넣어서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거든요. 이 수장절은 가을에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걷어들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들판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생활을 하는데요. 그 생활하는 이유는 자기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주어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원수마귀를 이기고 또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맥주절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탄생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을 마지막 수확을 해서 하늘 창고 곳간에 이제 거둬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요.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12절에서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누이 아주 그냥 그 귀에 못이 그냥 딱지가 않도록 나를 기억하라, 절기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들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과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매번 드리지만 남자아이 출생하면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동 강도는 얼마나 셌습니까?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어두운 늦은 밤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엄습하게 되죠. 그 기간이 뭐 1, 2년도 아니고 말이죠. 모세 출생할 때부터 계산해도 무려 8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저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죠?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건망증을 감안해 가지고 자꾸만 당신이 이 제정하신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절기 지키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이 맥주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치사할 정도로 당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실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끈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간 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간을 이렇게 이식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서 평생 연락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식받은 사람이 간 이식받고 나서 쌩깐다. 애들 말로, 그렇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산다.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간 달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좀 치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베풀어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게 생색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당신만 생각해달라고, 당신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보채는 듯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인물에 가까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던 안 받던 기억을 하든 안 해주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감사해달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결코 원치 않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원받고 그 구원을 견인하기 위해서 그분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곰탱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상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멀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나에게 더 가깝다, 그런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자주 보면 정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러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냐? 이 부분 역시 구원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맥주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죠. 이때 감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 모든 것들도 당신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추수감사절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죠. 맥주감사절도 먹는 문제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관장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그냥 튀었어요. 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이방인 한 명만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10명 치료해 줬는데 9명 어디로 튀었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와서 감사를 아는, 감사를 기억하는 그 이방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실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은 물론이고 뭐 어찌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이렇게 클진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맥주절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맥주절은 봄 수확을 하고 난 다음 지키는 절기죠. 자, 수장절은 가을 수확을 끝나고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이 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절기를 뭐 때문에 지키라고 얘기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아웃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요? 누워있는 사람이.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 그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맥주 감사절 또는 추수 감사절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감사할 사실 조건들이 너무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햇빛 주신 것도, 공기 주신 것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인권을 주시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도 역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죠?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다 해결해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 이거 자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근본 소스를 제공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죠.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으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자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켜라, 이거 명령이에요? 아니면 선택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건 강제조항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절기는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말할 이유가 없어요. 칼 히트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히 그런 이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불행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어지죠. 그러니까 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이브람 링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기독교인들은요 젊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이 맥주절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3번씩 여호와께 이렇게 보이라고 그랬는데, 이 3번의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3개의 절기는 특별히 너희들이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유월절을 언급하신 이유는 구원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맥주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 부분은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2가지 방법으로 지켜라. 하나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한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런지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절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내 은혜를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 달라, 이렇게 가지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감사절기 때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기결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이 너그러져 가지고.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있을까요? 저 같으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아주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대 근동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정말 재산을 엄청나게 소유한 갑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10명의 자녀까지 두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거덜이 나버리게 되죠.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사라집니다. 도둑 맞아서 다 사라집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뒷골 잡고 넘어지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런 감사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딱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재산도 2배로 늘려주시고 자녀도 2배로 이렇게 주시게 되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이제 그 교인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여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 가운데 3대 독자가 죽었어요. 3대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시겠죠.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3대 독자가 죽어서 슬퍼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 이 아들을 데려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뜨아했겠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3대 독자가 죽었는데 하나님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3가지를 조건을 들어서 감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아들이 말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갔으니까 감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살았으면 죄 짓고 집 가운데 먹고 마시면서 살았을 텐데 일찍 죽어서 죄와 상관없이 죽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다른 아이들은 가난해서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데 이 아들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호의호식 가다가 죽었으니까 이 또한 감사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네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모가 깨닫고 수긍하면서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런 정도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그 독자죠. 5살이었던가요? 이제 동생이 없으니까 그 아이의 동생이, 걔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그분들이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나온 그 돈을 전부 다 하나님 전에 드린 그런 일이, 건축용 건금으로 드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낳지 못했던, 태가 다친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 둘을 더 주시게 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방법이 바로 물질로 감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15절에서도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네가 성전을 찾아올 때 덜렁덜렁 그냥 몸만 오지 말고 뭘 들고 오라는 거예요? 염소 끌고, 양 끌고, 소 끌고 오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 없구나. 네, 아멘.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심지어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물질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세워놓을 수 있는 게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네가 나보다 그러니까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게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을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내가 물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의 증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깝고 바치고 싶지 않는 마음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11조 할 때, 솔직히 11조 할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뚝 뛰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덜어는 11조 할 때 손이 이렇게 덜덜덜 이렇게 떨면서 봉투 넣으면서 이렇게 떨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거. 얼마나 그게 아깝고 또 그게 중합니까? 귀중합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손을 붙들어가면서, 떠는 손을 붙들어가면서 이렇게 때려가면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질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더 부각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견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절기를 만들고 범사에 감사라고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까운 것을 억누르고 이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맘만 먹으면 어떤 것도 주실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쵸? 얻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젖을 뗀 다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요. 숫소 3마리, 당시에 숫소 3마리면 상당히 컸겠죠. 그쵸? 지금도 크지만 그때도 커요. 숫소. 숫소 3마리. 큰 숫소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밀가루 한 에바, 또 포도주 한 이런 거에다 담는 게 뭘까요? 기준이? 예, 가죽부대. 예, 가죽부대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도요,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 때 주일헌금 드리잖아요. 뭐 11조 감사한금을 빼고 주일헌금을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 구약시대 때 여러분 성전에 들어온 사람 무조건 성전세 반세계를 냈어야 돼요. 반세계를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딱 떨어뜨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성전세가 바로 주일헌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드릴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와 내 백성이 모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 정도 마음이 돼야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새로 창조하고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동 먹겠죠. 감동 먹으면 게임 아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